할렐루야. 제18회 세일의 평화기도회 제9일차 1907 교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심으로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이 시간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우리가 힘써 지키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왕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야, 찬양과
1884년 9월 조선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알렌 선교사님이 한반도 땅을 밟았습니다. 이후 조선의 소식을 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척박한 이 땅에 입국하셨습니다. 일생을 바친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한반도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다양한 나라와 교단에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쟁보다는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연합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담당 지역을 나누어 충돌을 피하셨습니다. 서로의 교리를 인정하고 협력하셨습니다. 오직 조선 복음화에 힘쓰셨습니다. 이러한 연합 정신은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열매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교회는 일제의 강제병합과 탄압에 맞서 연합하여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고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도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지붕과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지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풍전등화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미중 패권 충돌, 북한의 핵위협 등으로 인한 소용돌이 앞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국민 간의 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 또한 분열과 신뢰성 저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분열을 치유하고 연합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념과 기복신앙을 넘어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며 지켜낼 때 대한민국이 복음 안에서 갈등의 벽을 허물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 북한의 복음이 흘러갈 때 한반도 안에 용서와 화해가 넘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동역하시길 원하십니다. 호국 보훈의 6월 한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살아계심의 태동을 알게 하시며 그 위대하신 역사 속에 우리를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세일의 평화 기도의 한자리로 불러주시니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오늘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복음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순종 또한 성령님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이끌려 이곳에 모여 저 북한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세례의 기도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닿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복음 통일은 주님의 뜻입니다. 복음 통일은 또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 북한을 열어 남북한이 온전히 하나 되게 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날 위해 성령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신음하며 아파하는 저 북한 땅을 고치고 계신 줄 우리가 압니다. 말씀이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저 무지한 백성이 되어버린 북한의 내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랫동안 인간의 날수로는 길고 긴 세월을 울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부르짖음이 어디까지 차야 할지도 모르고 이 막힌 담을, 깊숙이 뿌리 박힌 이 큰 가시를 주님이 치워주시기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여 그저 연약하고 작은 마음과 눈물을 흘려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을 거니시며 주권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성근 목사님 꼭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붙드심에 이끌려 복음통일 향한 주의 뜻을 전케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세대의 평화 기도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사이 말씀이 됩니다. 제가 봉독을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이 있습니다. 저 북한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잡혀갔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한국에 남아서 이 일을 이어갑니다. 우리에게 이 달려가는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용납하라라는 주제를 맡았어요. 제가 이 주제를 받고 제가 제일 자신 없는 주제인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문 쓴다고 제가 좀 한참 낑낑거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신앙생활 하던 그 기간 동안에 이해한 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자신 없는 주제이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사랑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도 어렵지만 용서도 사랑 못지않게 어려워요.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요.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다 가져 하고 그냥 줬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너는 여기서 복 받고 살아. 이거 다 정복해 너 거야. 야, 만약 우리가 그 옆에 천사로 있었다면 기겁을 했을 거예요. 저게 뭔데? 오늘 갑자기 만들어지었는데 저게 뭐 했다고? 이 엄청난 거를 그냥 주냐? 천사들에게는 이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했던 사랑이에요.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한량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인간은 이런 사랑을 입었는데 좀 똑바로 했어야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잘 살았어야 되는데 이게 죄를 짓네요. 보통 그냥 열매 하나 따먹은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사실상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뱀의 말을 믿었거든요. 뱀이 뭐라고 했냐면 와서 너 저거 먹으면 똑똑해져 가지고 능력이 생겨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당시 뱀은 그 하나님을 반역한 상태였어요. 그 뱀의 말을 듣는다는 거는 북한식으로 하면 이미 정치범이 된 거예요.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 말을 믿었다는 말은 따라갔다는 말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뱀의 그 주동에 동조를 했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반역이죠. 이건 그냥 보통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죽음으로서밖에 갚을 수 없는 죄예요. 이건 죽지 않고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죄입니다. 이거는 죽여야 되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안 죽여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당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창조자인 동시에 심판자였거든요. 심판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하는 자가 죄를 지은 거 무마를 해버리면 그 심판이 공의롭습니까? 아무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 굴복 안 해요. 공의롭지 않은데 누가 굴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용서하면 안 돼요. 반드시 공의대로라면 죽여야만 했어요. 만약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들을 안 죽이면 하나님의 공의는 허물어집니다. 세상이 허물어집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지만 공의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기 성품을 거역을 못합니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도 말아야 돼. 야, 이 난제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옆에 있는 예수님 보고 네가 대신 죽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아멘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사랑도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대신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아담과 하와는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대가였어요. 차라리 만들지나 말지. 만들어도 짐승처럼 만들면 되잖아요. 약속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네 짐승처럼 네 본능에 맞춰서 살다 가. 이렇게 만들면 아들이 죽으실 이유는 없었죠. 근데 인간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다 가져. 그러나 저것만 먹지 마. 그렇게 할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하고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대가였어요.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아들을 죽이는 일이 쉬웠을까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니까 모든 일이 다 쉽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구절절 지금 보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도 이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인간들을 좁혀하는데 끔찍하게 죽여요. 언젠가는 이 인간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기 아들이 와서 죽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셨다가 말 안 들으면 패기도 하고 자기 자녀를 삶아먹게 하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가뭄으로 전쟁으로 계속 혹독하게 때리고 또 때려요. 왜? 이 인간들이 돌아서야 되거든요.
안 돌아서면 결국 자기 아들이 와서 죽어야 되거든요. 이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한 이후에도 수천 년이 지난 후에야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결심하고 행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요. 인간이 몰라요, 그 숫자를. 거의 뭐 어떤 학자는 뭐 7,000년이 걸렸다. 뭐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뭐 6,000년으로 잡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오랜 기간 하나님이 지나서야 그 일을 실행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죠? 자신 있어요? 야, 저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안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으면 결단들을 잘 하시던데요. 해본 사람들은 결단 못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보고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도 어려운데 용서는 더 어렵습니다. 사랑보다. 그 사랑도 못 해본 인간이 용서를 할 수 있다? 이건 마치 내가 그 더하기 빼기는 못하는데 미분적분은 잘할 수 있어. 이런 말하고 같아요. 사랑도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래서 그 인간 세계에서 만드는 그 드라마랑 영화랑 가끔씩 들여다보면요. 맨날 사랑 타령만 하더라고요. 수백 년 동안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뭘 만드는데 지금도 안 끝났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불가능하니까. 쳐다만 보는 거예요. 숭배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되니까.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걸 대리만족을 하는 게 인간 문화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인간 문화 중에 하나는 복수 문화잖아요. 용서가 안 되니까 복수하는 게 의로움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 용서를 하라고 합니다. 야,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겁을 잔뜩 주고 하라 이러는데 야, 저 처음에 한국에 와서 가장 용납할 수 없었던 게 저 북한 체제를 용서한다는 말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는 제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싫었어요. 저는 니들이 한번 당해보고 용서가 어찌고 저찌고 한번 해봐라 하고 자식이 굶어 죽고 부모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노예처럼 살다가 굶어 죽는 일을 당해보고 용서하자고 말을 해봐라. 저는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얼마나 용서가 안 됐냐면요. 몸은 한국에 와 있는데 마음이 그 북한에서 떠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늘 저에게 그 친절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도 그 분노가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막 화를 내고 정죄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김정일이 살아있는 한 나는 정신병자처럼 돼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김정일을 심판 안 하고 나는 괴롭고 근데 나는 전도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도 불쌍하니까 은혜를 주셨나 봐요. 그때 제가 환상 중에 지옥을 봤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김일성을 봤어요. 와, 제가 이거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오늘 여기서 처음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듣고 가버리니까. 네. 저는 처음에 뭐 거대한 팥죽이 끓는 줄 알았어요. 팥죽 같은 게 불불 끓는데 가까이 이렇게 가봤더니 그 거대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무슨 뭔가 죽 같은 게 끓는데 파달 같은 게 올라가다 내려갔다 하면 끓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가봤더니 사람들인 거예요. 와, 그 거대함에 그 두려움에 상상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가까이 점점 가서 내려가 보는데 김일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김일성이 뭐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는 말씀들도 들었는데 그건 모르겠고 나는 봤어요 그때. 야, 그 잔인함, 그 두려움은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제가 깨어났어요. 그 다음에 김정일을 쳐다봤는데 안 미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쟤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 미래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안 미운 거 있죠. 그때부터 불쌍해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평상심을 찾았다고 할까요? 깔아앉았죠. 그러면서 제가 북한 정권에 대해서 객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 미움, 분노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죠. 용서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용서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하고 너무 비슷해서 그래요. 제가 공감이 돼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한 집사님이신데 그 아내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해서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아내는 너무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단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가족을 잃어버리고 경제력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외면당하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은 한 번의 실수로 너무 비참한 생활을 몇 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남편을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절절하게 빌었고 그래서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족으로 받아줬고 같이 사는데 그 다음부터 이거 용서의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아픔은 남편이 이제부터 이렇게 오롯이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몇 년을 버티다가 그러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허물어진 거예요. 용서하라 해서 했는데 난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내 마음에는 아내에 대한 분노, 미움 이게 막 끝도 없이 이렇게 그 불처럼 살아있는데 그 불이 자기를 지금 녹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하는데 그분이 울면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깨달았대요. 자기는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 참고 있을 뿐이라는 거. 그때 깨달았대요. 우리가 그 용서를 왜 못하냐면요. 제가 위선자가 될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 용서해봤어요. 하는데 제가 몇 년 걸렸지? 2015년도니까 15년도부터 작년도니까 한 7, 8년 걸렸네요. 용서한 목사님을 용서를 하는데 한 7년, 8년 걸린 것 같아요. 그때 그 목사님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냐면 자해라는 걸 왜 하는지 이해를 했어요. 정말 너무 그 마음의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니까 고통을 바꾸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칼로 허벅지를 박아서 이렇게 긁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이 육체적 고통 때문에 이 정신적 고통을 치환을 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육체적 고통이 나은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분노해가지고 저는 발발발 떨고 그러다가 용서했어요. 이제는 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용서가 어려운가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용서하면 용서의 고통까지 치유될 거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용서는 굉장히 쉬워지죠. 용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용서해도 그 용서의 고통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 치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치유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아직 치유된 걸 본 적 없어요. 우리는요, 그 아픔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 아픔까지 감내하는 게 용서더라고요. 이건 제 주장이나 그 이론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지나갔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내려오셨잖아요. 안 아플까요, 이제? 이제 끝났을까요? 다시 나타나신 주님은 놀랍게도요, 그 상처 자국이 하나도 치유 안 됐더래요. 도마 보고 그러잖아요. 넣어봐. 내 창에 찔린 자국 넣어봐. 그러면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주님의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그 고난은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용서한 대가는요, 그렇게 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대가가 아들을 죽이는 것이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대가는 지금도 고통스러워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최근에 와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해요. 최근에 와서 좀 사기꾼 소리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로 좀 알려졌어요. 제가 하는 사역이, 북한 지하교회 사역이 알려졌습니다. 지하교회 사역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역이에요. 거짓말이다, 아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나 이 논란을 피해가고 싶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 북한에서 신앙생활 했던 이야기를 쭉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래서 감이 잡히잖아요. 저게 거짓말 하는지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올리면서 좀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줬다가 이게 한순간에 발랑 뒤집히네요.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요즘 세상에 의인이 돼서 날뛰고 있어요. 다 사기꾼이다. 다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슈퍼맨이라는 목사를 간판으로 세우고 돌아다니며 다 정지하고 이러는데 그 유탄을 제대로 맞았어요. 제가 마치 비유로 하면 그래요. 막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작년에 1만 킬로라는 책을 쓸 때 그때 1차 충격이 왔어요. 1만 킬로라는 책에 보면 다 거짓말쟁이거든요. 이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한테 막 전화가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너 이게 진짜 맞냐? 우리는 이지성 작가를 믿는다. 이러고. 그때도 힘겹게 버티고 넘어왔는데 요즘 또 영상을 공격적으로 영상들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또 전화가 오고 증명해라 막 이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그 거목이라고 생각했던 목회자들이 막 쓰러졌어요. 부패와 타락이 막 일어나면서 요즘 유튜브 세계에서는요, 굉장한 폭풍이 지금 휘몰아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바람에 좀 휘말려 든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너도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며칠 전부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고 방방 뛰었는데 주님은 얼마나 아플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신용보증 섭니까? 자기 신용보증 선다는 게 이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일 당하라고. 안 주잖아요. 이름을 줬다는 건 다 줬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줬잖아요. 그 바람에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무참하게 지금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처음에는 제가 억울하다고 기도하다가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기도를 해요. 나는 억울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플까. 아직도 하나님의 아픔은 끝나지 않았구나. 그래서 주님이 가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필요 없어. 제자들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좀 저도 아프더라고요. 아버지는 저는 요만큼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그럼 제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다시 힘을 냈어요. 자, 제 자랑하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용서를 하고 그 용서에 대한 아픔을 고스란히 상대한테 퍼붓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하고 지고 가는 것을 보고요. 십자가라 그래요.
그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영성을 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십자가를 주신대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면 그 아픔을 품고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때 우리는 복수하지 않는 자의 존엄을 느낄 수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존엄을 그때 느낄 수 있대요. 이런 걸 겪는 거 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아닌가요? 성령 충만이 감정 충만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한 종류는 맞아요. 그러나 저 사람의 그 잘못 때문에 내가 아픔을 겪으면서 내가 누리는 이 빛나는 존엄, 이거 성령 충만 아닌가요? 이게 영이 성장하고 충만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은요, 이런 거더라고요. 그 나라가 보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걸 좀 한 몇 달 동안 누려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몇 달 누리고 나서야 이게 이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내 삶이 끝나지 않아. 나는 계속 아프니까 내년에 끝나나? 몇 달 후에 끝나나? 이러면서 하는데 나 안 끝나. 내 삶은 이어질 거야. 그게 이때까지 이론이었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느껴지냐면요. 제가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나 조금 있으면 한국 가 할 때 내 삶은 중국에서는 이제 좀 있으면 끝나는데 한국에서는 이어질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건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확신을 넘어서 믿음을 넘어서 이미 내 몸이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걸 너무 가깝게 누리다가 이게 소망이구나. 이미 저 건너편에 있는 내 삶을 내 몸이 지금 느끼고 있구나. 야, 이게 여러분 평범해 보이세요? 이거 기적입니다. 땅에서 누리는 영원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냥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버지의 아픔을 저도 같이 져볼게요. 이랬더니 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좀 실망했어요. 세상 끝 아니라서 어떤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렇게 안 생겨서. 근데요, 이제 살 만큼 살잖아요. 이제 더 먹는다고 즐겁던가요? 저도 이제 살 만큼 삽니다. 교회가 요만큼 갖춰졌더니 이제 더 좋은 식당 간다 해서 야, 신난다, 즐겁다 이런 거 못 느껴요. 이제는. 제가 그런데 다른 분들은 더 하겠죠. 더 좋은 차를 탄다 해서 이야, 막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고 막 이렇던가요? 그냥 덤덤해요. 이제 땅에는 누릴 거 없다는 거 이제 눈치챘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그쪽이 이게 느낌이 오니까 좋다 그러고 있어요. 저는 이게 좋아요. 이게 우리가 용서를 할 때 그 아픔을 지고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통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북한 정권이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아프지만 이제는 용서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증오와 미움은 멈추고 용서와 사랑으로 저 북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말씀을 주셨으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너희가 짐을 너무 간사님 요거 살짝 좀 어떻게 감사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시고 입술을 만드시고 마음을 지으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겸손과 온유, 인내와 사랑으로 감사로 서로 용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본받아서 고난에 동참하며 서로의 짐을 지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과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 학교와 직장 동료, 교회 지체들을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지혜와 용기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함께하여 계시니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마음의 상처를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들과 지체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인내와 사랑과 감사로 서로 용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본받아서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게 하시고 부활 생명의 기쁨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과 가족과 이웃들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학교와 직장, 동료, 교회 지체들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참 사랑과 참 용서가 1907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번에는 북한에 옥류되어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에 옥류된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김종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들이 조속히 석방되길 원합니다. 가족과 조기 부모로 안전하게 돌아오길 원합니다. 이들의 생사 여부와 근황이 공개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서신 교환과 면회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제사회, 교회가 송환을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들 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보급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툼과 시기,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죄와 한국교회,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하나 되듯이, 신부된 교회가 하나 되듯이 또 한반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용서하지 못한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서로의 유익으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외면당하고 진리는 관심 없고 말씀은 내편거치고 오직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목적만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는 이 기도 과연 진정 들으십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말씀 안에서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일곱경 주일교회와 우리 한반도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주님과 우리 교회가 하나 되듯이 우리 한반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온전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 모든 교회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올해 선교 140주년을 맞습니다. 북녘교회 회복과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선교 140주년을 맞아서 한국에서 로잔 대회가 개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과 선교 사명을 또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전쟁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흩어진 난민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사 복음이 북한과 세계 곳곳에 전파되어서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140주년을 맞아서 한국에서 로잔대회가 개최됩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있는 대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진리의 성령께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서로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속히 그치길 원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보고 살피시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생명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난민들과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보아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건케 일어나도록 믿음의 믿음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북한과 세계 곳곳에 전파되어서 이 땅에 한국교회에 저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18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전 세계 성도님들께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평화한국 대표 허문영입니다. 평화한국은 복음 통일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2007년에 세워진 기독교 통일 NGO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순종하여
한반도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새로운 평화 세대를 힘차게 일으키기 위해 전심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 덕분에 지난 18년간 평화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평화한국의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영적 회복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한 70년 기도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국교회 회개와 북한교회 회복,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평화한국은 복음 통일 2단계 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북한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류되어 계신 대한민국 국적 선교사님 3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사 확인도 되지 않은 채 붙잡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평화한국은 2017년부터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통해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2019년부터는 선교사님들의 송환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각국을 다니며 정부 관계자 미팅, 각국 교계 지도자 협의, 학술 세미나, 대민 특강 등으로 구성된 공공외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분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족의 품에 평안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연합의 정신을 회복해야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현재 많은 분열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적박한 조선에 입국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연합 정신을 본받아 한국교회도 연합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북한의 복음이 흘러가고 한반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동역자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하며 저는 이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만 힘든 줄 알았는데 저 북한에 옥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픕니다. 우리는 북한이 얼마나 힘든 나라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옵니다. 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5명의 옥류 선교사님들을 풀려 나오게 하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머지 4분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보 살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저들도 속히 풀려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허문영 박사님 이제 또 일을 하실 때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헌금하신 분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저 북한 땅에 옥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